안녕하십니까. 지난달에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나눴던 주제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말씀으로 형제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저의 삶에 얼마나 적용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참된 경건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함께 찾아봤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찾아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네. 지난 시간에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된다, 경건을 연습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연습을 해보셨을까요?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 말씀에 나온 이 연단, 이 연습이라는 말은 이 원어적인 의미를 따졌을 때 격렬한 운동 경기에서 유래한 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렬한 그 격투기를 하는 것과 같이 훈련을 그렇게 하는 그런 연습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그러면 이렇게 연습을 한다면 실제로 어떤 연습을 해볼까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여기 나와 있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뭘 연습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비슷한 말씀을 또 찾아봤었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여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기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오는 것, 이 두 가지는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의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경건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로만 그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오늘 나의 삶에 이 순간 내 앞에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걸 의식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지난번에 이수정 자매님이 저에게 잠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형제님 말씀 듣고 실제로 그렇게 연습을 해보니까 정말 생활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네.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습해 보신 분들은 이미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 우리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는 더더욱 조심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거룩하지 못한 일들, 그런 것들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요, 저도 이런 연습을 해야지 네. 말씀드리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잘 안 됐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 행동을 조심할 때보다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 습관대로, 내 편한 대로 행동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왜 잘 안 되는가? 이 방법을 찾고 싶은데 어디에 방법이 있는가? 오늘은 그 답을 성경 속에서 한번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이 창세기 39장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누가 나올까요? 네, 요셉입니다. 요셉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대표적인 경건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의 비결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고요.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많은 아들 중에 특별하게 이 요셉을 더 사랑을 했습니다. 잠깐 이 앞으로 넘기셔서 37장을 간단하게 볼까요? 37장 4절을 보시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죠? 요셉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이제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 단을 쭉 둘러서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꿈을 이제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죠? 요셉을 더 싫어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큰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야곱의 아버지의 명을 듣고 형들이 양을 잘 지나야지 세겜으로 이제 찾아가는데,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저기 이제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눈에 확 띄는 채색 옷을 입은 한 소년이 이렇게 다가오는 걸 보고, 아, 요셉이 이제 다가오는구나.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이 그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를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죠. 다행스럽게도 요셉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이 야곱이라는 그 부요한 족장에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 17세의 나이에 이제 소년의 나이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엄청난 좌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39장인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1절부터 끝절 23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빚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칭찬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리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그 집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가니라.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오게 받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받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함께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 애굽에 팔려온 요셉은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일하게 되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참 요셉의 경건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7절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그 어머니 라헬을 닮아가지고 그 용모가 매우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그 아내는 눈짓하다가 요셉을 마음에 품고 동침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지속적으로 계속 요셉을 유혹하죠. 그래도 요셉은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면서까지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자기와 그 보디발의 아내 단 둘만 있는 그런 은밀한 상황 중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참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 타국에 홀로 와가지고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내가 뭔가 잘못을 한다 해도 나에 대해 실망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지금 당장에 날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은밀한 상황 중에서 죄를 짓기 딱 좋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참 우리가 이런 요셉의 경건한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사실 이 요셉의 이런 모습이 잘 공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아니, 내가 어떻게 요셉처럼 이렇게 사나? 요셉의 그런 결단,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요셉은 이런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신비로운 꿈을 해몽하는 그런 사람인데,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요셉의 삶은 참 제 삶과는 동떨어진 느낌을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사실 저는 느꼈습니다. 마치 위인전을 읽을 때 그런 모습과 같이 내가 요셉의 상황이라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족, 나의 혈육이 나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타국에 지금 내가 노예를 생활을 하면서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당하기도 하고, 애매히 채찍을 맞기도 했겠죠. 시편 기자는 이 요셉의 삶을 쇠고랑을 차고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삶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종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 이런 요구가 나타났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나는 종이라는 신분입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수락하면 그것도 죄가 되는데, 이 딜레마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지? 요셉과 같은 선택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런 요셉과 같은 선택을 할 자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참 고민이 되었는데, 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요, 사실 요셉이 처음부터 이런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요셉이 어린 시절 얘기를 좀 보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저 형들이 저렇게 했어요 이렇게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고자질하는 모습은 참 성숙한 모습은 아니죠. 또 이 꿈을 꾸고 나서 그 이야기를 신나서 형들한테, 형들의 단이 내 단에 절을 했어, 이렇게. 이 꿈을 들은 형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이제 과거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다음에는 요셉의 모습이 180도 바뀝니다. 그런 성숙하지 못한 모습은 전혀 사라지고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요. 그런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철저하게 거절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이 과연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9장 2절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뭔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요셉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할 수 있던 이유,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1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참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 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요, 이 요셉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이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계획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모든 발걸음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속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후손들의 번성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요셉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끌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네, 요셉 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의 연습을 할 때 실패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연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경건의 삶이 참 어렵게 됩니다. 앞서서 이 경건의 연습을 정말 격렬한 운동 경기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정말로 싸우는 사람처럼 긴장하고 열심히 해야지. 왜 잘 안 되지? 내 노력이 부족한 거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나의 의지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나의 삶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 경건의 삶은 참 안 되는 걸 계속 노력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 쉽습니다. 요셉의 삶이 어떠했나요? 이 요셉이 애굽에 간 거,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거, 감옥에 들어간 거, 그 모든 그 삶 가운데서 요셉이 선택한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셉이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이 날 때부터 꿈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 주시고 요셉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의 그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왕의 앞에 나가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가서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몇 장 넘기셔서 45장에 보시면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참 화해를 한 다음에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5장 5절.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전에 우리가 정영재님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배웠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집이 있고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 나일까? 예수님일까? 언뜻 보면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고 싶어서 이 문을 좀 열어주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구원받은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었습니다.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분은요, 손님으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게 아니라 주인이신 분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신 예수님을 잠시 문 밖에 계시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지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문 밖에 계시도록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앞에, 내 집에 모셔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그런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이 안 열리는 문을 억지로 막 열려고 하는 그런 게 나에게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은찬아,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주인이신 분이 지금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은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즐겁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들어오시면 무엇을 한다고 적혀 있나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인이 준비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 주인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삶을 살 때의 유익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에서는 이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요셉의 삶에도 자주 언급되는 이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이제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성도인들과 깊게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것일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요셉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요셉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 먼저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과 지금도 내 앞에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임,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주인이신 그분을 매 순간 영접하면서 성실하게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경건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간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연습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